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삽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일은 우연일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면 누가 나를 이끌어 오신 걸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겠지요. 그런데 또 많은 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요, 세상은 결국 운이고 팔자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이유보다 비밀한 답을 찾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이 만든 확실해 보이는 것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점괘든 사주든 통계든 누군가의 단정적인 말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도 고요하게 첫 문장부터 세상의 결론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단지 세상 시작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도 우연이 아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1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로 가면 세상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마땅히 아름답고 완전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시작부터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과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는 날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도 방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는 날이 있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마음은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사업이 흔들릴 때도 그렇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질 때도 그렇고, 나라와 시대의 가치가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무너짐조차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억지로 망가뜨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길을 여시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고요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감추인 뜻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초란 무엇입니까? 단지 옛날 옛적애가 아닙니다. 태초는 시간의 첫 순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원인 마이너스 결과의 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의 첫 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세계를 다 알 수 없듯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지만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크셔서, 너무 빛나셔서 우리의 눈이 다 담지 못할 뿐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너는 우주가 만들어진 뒤에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놓인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실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뜻의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감추인 뜻으로 붙드신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가 보여야 안심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이런 고백으로 자랍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드신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지금 어둡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타난 뜻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은 단지 원시적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방향을 잃습니다. 겉으로 번쩍여도 속은 공허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사람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하나님은 인간이 비밀번호를 풀듯 알아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점괘로 해킹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계산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하듯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듯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고난이 모두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부서졌고 상처는 실제로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공허 속에 생명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 아닌 창조의 두 번째 층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타난 뜻으로 우리 삶을 다시 디자인하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도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관계 속에 갇혀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려갔다. 그러니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표현은 냉정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품는 움직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가 알을 품듯 따뜻하게 덮고 흔들림 없이 지키는 모습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괜찮은 사람만 품고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돈 위에도 공허 위에도 흑암 위에도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검고 깊은 수면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부의 감추인 뜻을, 성자가 드러내신 구원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효과 있는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어도 못 변하는 부분이 있지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말처럼 안 되고,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일도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대박 났다, 재수 좋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결국 구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여기서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건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깊은 선물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의 양식을 매일 아침 먼저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